13절에서 7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둘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범죄들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이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을 우리에게서 그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함께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한 번도 싣지 않았던 새 수레에 아직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았던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베세메스를 향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갓 송아지를 낳았던 암소가 송아지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래서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6장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암소가 울면서 갔다. 이것은 암소의 새끼를 찾아가려는 그 본능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다는 뜻이고 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 암소의 목을 잡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향하게 하는 곳으로밖에는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이 가져간 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누가 도왔거나 힘을 보탠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손이 행한 일이었죠. 바로 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이제 돌아오는 그 언약궤 그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본 사람들은 기뻐하며 맞이하게 되죠. 그게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7개월 전에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는 순간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세메스로 돌아온다는 것은 것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의하면 베세메스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은 자기의 기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의 지경들 중에 성들을 배분받아서 살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던 땅이 베스메스였습니다. 그중 땅들 중에 하나가 베스메스였죠.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지파가 그곳에서, 지파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베스메스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꼬여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한 베스메스 사람들이 수레를 부셔서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드리고, 레위인들이 개와 블레셋이 만든 그 금독종 5, 그리고 금쥐들이 들어있는 보물상조를 내려서 큰 위에 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첫 번째, 본문에 블레셋이 보낸 그 속건 제물들, 금으로 만든 독종과 그리고 쥐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이 되게 지나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언약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고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그 제물들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고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던 겁니다. 와, 이렇게 보물들이 많이 왔네, 막 이렇게. 14절을 한번 보죠.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들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냥 보면 그렇구나,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수레의 나무를 패서 그리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번제로 드렸다는 사실은 사실 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규정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수소이거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깨끗한 암소여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끼를 낳은 암소이거나 수레를 끌어본 그런 암소는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정하죠. 그래서 레위기 1장이나 민수기 19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물로 잡은 암소는 젖이 나는 암소죠. 수레를 끌고,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제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봉사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긴 해요. 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깨끗한 수소나 암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레와 암소는 그냥 꽁으로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정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만 그랬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 대표적인 게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건데,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서약을 하면 부모를 안 챙겨도 되는 거예요.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길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이용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전세산을 헌납하기로 하는 약속은 하지만 언제 바치는지에 대해서는 시점을 약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꼭 고백하자마자 약속하자마자 드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뒤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모시는 책임은 면하고 잘난 척은 있는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그래서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매주 교회에 오고 예배도 매주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마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잊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랑 이제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 또한 수치스러워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냐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그 사진 속에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웃고 계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진을 같이 찍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사진 찍은 게 왜 한국교회 타락의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목사가 아니라요. 목사가 목사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등신된 거예요. 그 연예인들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세워놓고 사람들 이렇게 사진 찍고 하듯이 그거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 교회 사람들이 붙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사람 중에서 어떤 이는 자기네 목사가 하나님 다음이라고 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은 의인의 열반에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의 반열에 오르셔야 된다 그걸 보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 중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요, 수만 명이 거기 예배 드려서 예배 드려요. 수만 명이 헌금해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겁나 열심히 하고요. 요번에 한국교회 1000교회인가 500만 원씩 후원하겠대요. 신청할까 하다가 하겠대요. 귀한 일이죠. 그런 것만 보면.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겉으로만 잘난 척하고 신앙 없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을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전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공들여 돈 들여 지었나 이걸로 너희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의 열심으로 지어놓은 그 성전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느냐? 니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지 말고 제발 좀 내 마음을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경배하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래놓고 성전 지어놓고 난 다 했다 그러고 있는 거냐? 오늘날 말하면 니네 주일 성수 다 했다고 11조 다 했다고 그걸로 다 했다고 그러고 있느냐? 너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딨냐? 이웃 사랑하고 있는 거 어딨냐? 그거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잘못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보물부터 챙기는 거예요. 보물부터. 이스라엘 중심 있는 예배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했다는 증거가 그거예요. 보물을 챙기는 거.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5만 그래놓고 이렇게 가로를 쳐놨잖아요.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된 사본도 있고 또 70명만 기록된 사본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좀 이 책 저 책 찾아보니까 당시 벳세메스의 인구가 10,000명을 안 넘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5만 70명이 죽으면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70명이 죽은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은 하는데요. 사실 70명이 죽었던 5만 70명이 죽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열어서 들여다본 결과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궤를 두고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소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평소에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봐요. 근데 그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그 규례를 보면 옷 끝에마다 방울을 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밧줄을 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성경에 써요. 방울 소리가 나면 산줄을 알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안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누가 못 들어가잖아.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내려고. 그나온 것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가 죽어요. 이제 사무엘 하할 때 더 자세히 알펴볼 텐데 그만큼 하나님의 궤는 아무나 만지거나 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몰랐느냐?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열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호기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그렇다고 다 죽이냐? 좀 너무한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향해서 하셨던 경고가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먹어야죠.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하는 짓도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장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읽으면 와,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씨, 겁나 거룩하네, 씨. 이렇게. 회개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궤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다루겠다는 생각 없잖아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냐? 이러는 거죠. 야, 씨, 만지기만 하면 다 죽이네. 블레셋에서 다 죽였다더니 우리도 다 죽이네. 이야, 하나님 진짜. 어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1절.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러잖아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개되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전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는 거죠. 요거 똑같은 짓 바로 앞장에서 누가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잖아요. 갖다 놨더니 막 엎어지고 다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옮기고 빈들에 갖다 버려놓잖아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돗에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빈들에 버려두고 똑같은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옮겨가자. 그럼 되지 뭐. 겨우 생각한 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어디로 보내야 되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고백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못 드린 거, 자기들이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긴 거, 그런 거에 대한 자각 없고 이거 일단 치워버려야겠다. 이거 갖고 있으면 죽겠다. 야, 그럼 우리 살겠다. 치워버리면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갔다 기록하고 있죠.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지방에 속한 땅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는데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둔 집이 아비나답의 집이었다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아살이라 하였는데 엘리아살에게 이제 그 역할을 주죠. 엘리아살은 아론의 첫 아들이었던 엘리아살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집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두고 그 궤를 관리할 책임을 맡은 것을 봐서 이 엘리아살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임명되었지만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서 20년을 머물렀다는 것도 그런 엘리아살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의미겠죠.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장 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의 자리를 잡고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이렇게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여임에 20년 동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년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이 이야기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어요. 그냥 각각 다른 문장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궤가 귀한 여름으로 돌아와서 머문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지금 엘리야스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7장 1절과 7장 3절 사이에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서야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블레셋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찾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귀한 여름에 돌아와서 머물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교회가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거 갖고 나갔다가 전쟁에 졌거든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끝에 가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미련한 백성들이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그걸 직접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야 기도해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안 합니다. 힘들 때, 아쉬울 때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이거예요. 지들 아쉬울 때만 연락한다 이거죠.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지들이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똑같아요. 그 말을 하는 본인도 그래요. 지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만 부탁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쌩까고 죄송해요. 모른 척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심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냥 그러니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다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얼마 전에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만났던 친구니까 20살 때 만난 친구니까 근데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지나는데 그 20년 사이에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료가 필요하대. 자료 좀 달래. 속으로는 꺼져 그러고 싶은데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게 그래요. 우린 짜증나고 답답하고 밉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을 거두지 않으시겠대요. 전 그게 더 답답해요. 하나님 너무 최고인데? 우리 시편 8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27절에 이게 이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게 사실 우리를 향한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회초리로 채찍으로 때리신대요. 그렇죠? 그런데 33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약속을 변하게 하시거나 깨뜨리지 않으시겠다고 또 약속하세요. 다윗의 자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혀 있는 사랑이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할 거예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잊지 못해서 아쉬울 때 또 하나님 찾아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시면 염치 없는 거 알면서도 또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감격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그렇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우리를 메어서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실력과 또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대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 악용해서 그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러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그거 하나님 믿는 짓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금도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사랑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완전한 자리까지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미련한 길로만 가서 멸망에 처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